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TV에 막 피지컬 100에 나오는 울퉁불퉁한 근육이 있는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 한마디에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상처 따위는 아예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강한 사람은 잘 버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해병대 교관 출신이신데 한눈에 봐도 와, 이분은 삶 자체가 훈련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분입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단단함이 묻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 다리에 꽤 큰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집사님, 이 상처 웬 겁니까? 어떻게 하다 그러셨어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해병대 교관 시절에 그 헬기 그 강화 훈련 있잖아요. 근데 낙하산이 제대로 안 펴져서 그대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거의 으스러진 겁니다. 남들은 거의 못 걸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해병대 정신으로 이분이 버틴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복 훈련, 재활 훈련을 그 아픈 것을 꾹 참으면서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자유롭게 뛰지는 못하시지만 걸어 다니세요. 야, 역시 해병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또 관계가 무너져도, 경제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팁니다. 왜요? 살아가야 하니까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또 멈추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버텨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처럼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자기 방식대로 성공도 해보았고 이제는 돌아갈 모든 준비까지 마쳤고 이제 좀 괜찮구나 싶었는데 과거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형을 만나야만 했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마음속에 과거에 지었던 자신의 죄와 그리고 형의 그 예전부터 형을 향한 그 두려움들과 또 그 가족을 지켜야만 하는 그 책임감과 이 모든 삶의 무게가 야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건 버텨내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사람들을 앞세우고 반으로 나누고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했지만 야곱은 결국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립된 외로움에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버티는 것밖에 몰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은혜, 부서졌지만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버티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할 무게를 안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버티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과 함께 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밥은 같이 먹는데 생각은 계속 나는 혼자뿐이야, 말할 데도 없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을 꺼내도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삼켜버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길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스스로 고립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버티는 것, 생각하는 것, 그조차도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 나는 진짜 이 세상 혼자 사는구나.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 에사를 만나야 하는데 20년 전의 과거가 지금 그에게 덮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버티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썼어요. 선물도 보내고 가족도 두 무리로 나누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아등바등칭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은 그 밤에 홀로 남았더니, 아등바등 버티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이를 어쩌나 고립된 상황 속에 내몰려 있는 처절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야곱에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요?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나만 아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셔서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과 뭘 합니까? 씨름을 해요.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씨름이 웬 말입니까? 지금 이 형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대피하고 이기고 마음을 변화시킬지 하나님이 작전 회의를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될 때 아닙니까? 에사를 없애주시던가 피할 길을 주시던가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왜 씨름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잠잠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씨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게임입니까? 씨름은요, 서로 부둥켜 안습니다. 야곱이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이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구나, 절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을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버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나 혼자구나,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밤새 안아주신 거예요. 이게 씨름이었던 거더라고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밤새 그 따스한 품으로 야곱을 안아주셨던 겁니다. 야곱이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고, 사람은 많은데 정말 내 속을 시원하게 말해볼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현실은 버거운데 더는 누구 탓도 못하겠고,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없이 씨름하시고 말없이 끌어안아 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그 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갔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붙드시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라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어요. 붙들고 버티고 매달립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놀라운 기록이 보입니다.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갸우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는 게 말이 됩니까? 안 이기시는 거죠. 져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꺾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꼭 뭐 같냐면요, 아빠와 아들이 팔씨름하는 거랑 참 비슷합니다. 아들이요, 아빠 한번 이겨먹겠다고 얼마나 용을 쓰는지 몰라요. 아빠 하면서 막 엄청 힘을 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압니다. 마음 먹고 1초 만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식간에 퉁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야, 왜 이렇게 힘이 세졌니? 와, 아빠가 이번에 질 것 같은데? 한참을 신랑이 하다가 탁 져줘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막 우와 이러면 아빠가요, 우와, 우리 아들 최고다, 뽀빠이 같아, 막 그러잖아요. 뽀빠이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뽀빠이 같아 라고 막 말을 해준단 말이죠.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세상을 다 이길 듯이 좋아하는 그 아들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져주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져주는 것이 사랑이고, 져주는 게 그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식이니까요.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야곱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붙들고 져주심으로 그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 씨름이 끝나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십니다. 한 방에 부러뜨리세요. 져주셨던 하나님이 한 방에 부러뜨리세요. 왜요? 이겁니다. 한 방에 부서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왜요? 야곱아, 너 이제 이름 좀 바꿔라. 아들에게 뽀빠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아, 너 맨날 지고 다녀서 속여야만 살아날 수 있었지? 억울하지? 힘들지? 지금 형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이제 너 누구 이겼어? 나 이겼어. 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그러니 네가 겁날 게 뭐야? 네가 힘들 게 뭐야? 힘내 라고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탁 치셨어요. 왜요? 야곱이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전과 같이 건강하게 걷지는 못합니다. 절뚝절뚝하죠. 그런데 그 절뚝절뚝거리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문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밤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절뚝거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져주신 것이구나. 내가 붙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붙들린 거였구나.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행렬에서 가장 뒤에 머물러 있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행렬의 가장 앞에 서서 가정을 책임지고, 그리고 형과 가장 먼저 대면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가 갈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뚝거림은 야곱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일평생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절뚝거림이 혹시나 있진 않나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실패한 인생입니까? 위태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붙들린 인생. 그 앞에는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절뚝거리는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그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을 드라마의 한 장면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폭삭 속았수다라는 한 장면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나 결혼식 때 우는 애들 아주 질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 마.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날 거야 진짜. 아니다. 아예 있잖아. 야 웬만하면 나랑 눈을 마주치지 말겠지.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깨고 살아? 응? 참,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진짜? 진짜? 금명이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근이도 갔어.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명이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1등?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어?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금병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기는 왜 찍어? 아빠, 나 양금형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아니, 그런 말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아빠 짜증나. 신부. 딸이 신부 입장을 앞두고 아빠에게 울지 마라고 말했던 순간 아빠는 이렇게 말하죠. 금명아,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요? 그건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빠는 늘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콩 못 먹겠으면 빠꾸해. 학교 힘들면 빠꾸해. 수능 포기하고 싶으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아빠는 늘 그 자리에 있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겠지? 그 한 문장이 그 아이를 견디게 만들고 신부 입장까지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여전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버티고 나한테 와.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나한테 와.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 위해 이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 대신 절뚝거렸고, 내가 너를 다시 걷게 하기 위해 지금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 않니? 힘들면 나한테 와. 내가 여기 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밤새 절규하며 야곱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버틸까? 그것만 고민하며 그 무게에 짓눌려 한숨 쉬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밤새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이 걸어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이리 와. 버텨. 내가 안아줄게. 붙들어줄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뚝거려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몰라 죽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절뚝거리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주저앉아 버리지? 괜찮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뚝거림은 패배가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자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나아가며 새 힘을 얻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